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인생에 지치고 허무함을 느끼던 때였습니다. 특히 그날은 밤새 뜬 눈으로 고생하며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아침 해변에 나와 비참함을 느끼며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주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이에 시몬도 배에 오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시몬이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자 예수께서는 배에 앉으셔서 호숫가에 있는 무리를 향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 있는 말씀에 나름대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깜짝 놀라 대답합니다. 주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며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 헛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상치 않은 분이라고 느낀 베드로는 겸손히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나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베드로는 배를 저어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물고기가 그물에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동무들을 불러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배에는 물고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 과정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자신이 밤새 수고하여도 얻을 수 없었던 것, 그래서 낙심하여 포기한 일을 예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도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는 베드로는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위엄을 느끼며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주님은 평온하고 사랑하는 목소리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의 위대함과 그 권능과 또 매력과 권위에 빠져버린 베드로, 당장 엄청난 물고기를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구이며 제자이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을 친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충성은 날마다 깊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낫게 해주셔서 그 은혜도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더 큰 충성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최고 열심히 있는 수제자가 되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매우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성급하고 뜻이 굳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베드로를 떠올리면 저희 교우들 가운데 몇 분이 떠올려져요.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 베드로는 용감하면서도 반면 충동적이었습니다. 자신만만하여 덤비기를 잘하였으며 무슨 일에든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제자들을 먼저 보낸 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배는 여전히 호수 위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호수 위로 걸어 배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자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질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며 물 위로 뛰어든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이 넘는 무리, 즉 약 2만 명 정도의 무리로 추산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신 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자 그 많던 무리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남은 12 제자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였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만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영화로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너무 기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철없는 아이 같은 사람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피와 땀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태평하게 계속 졸면서 잠만 자던 참으로 멍청이 같은 사람이 있으니 또한 베드로입니다.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자 마치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길 기다렸다는 듯이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장들과 하수꾼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칼을 딱 빼고서는 당장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때도 보면 베드로의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이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과 기가 막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밤에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밤에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의 양떼들이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지금까지 제 열성과 충성을 못 보셨나요? 주여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께서는 모르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네 말은 참으로 고맙지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날 밤이 되고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인들과 유대교 장로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갑니다. 대제사장의 관저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갑니다. 한편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눈치를 보며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척하며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성전뜰 가운데 숯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있기에 베드로도 숯불 앞에 둘러 그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자가, 숯불 앞에 있었던 한 여자가 베드로의 맞은편에 서 있었는데 베드로의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여자야, 무슨 말하는 거야? 나는 저 예수를 알지도 못해. 조금 후에 어떤 남자가 베드로를 의심스럽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분명히 저 예수와 같은 패거리야. 네가 나를 속일 순 없어.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하는 거야? 사람을 잘못 보았어. 왜 이래? 난 아니야, 이 사람아. 1시간 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장담을 말합니다. 네 이놈, 나는 네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고 그리고 저 예수란 자와 늘 함께 다녔잖아. 내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단 말이다. 이때 베드로가 화를 내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성을 갈겠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마가복음 14장 71절을 보면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였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태복음 26장 74절 이 사람아 분명히 말하는데 하늘로 맹세하지 나는 네 놈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나는 예수란 사람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이 말 한 것이. 이 말을 마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또한 닭이 우는 동시에 채찍으로 맞고 옷이 찢어져 벗겨져 있고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시던 주께서 돌이켜 세 번째 닭 우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눈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부딪혔어요. 언제? 마지막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바로 직후 닭이 운 다음에 눈이 부딪혔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강하게 떠오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끄러움과 비참과 억울함과 함께 예수님께 대한 미안한 마음에 베드로는 성전 밖으로 튀어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나쁜 놈, 이 선하신 좋으신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님을 배반하다니 그러고도 네가 제자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미 사건은 터져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말 죽고 싶을 지경이죠. 그 며칠 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처음으로 자신의 배반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사건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디모도라 별명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불러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해서 그들은 지금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아주 이것은 굉장히 지금 동일한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장면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동일한 배경 속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때 사도 요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게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긴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다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금 디베리아의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적어도 2번은 만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있긴 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고 눈치를 보며 기가 죽은 채 일부러 예수님과 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신 사건을 가슴에 아는 채 베드로는 어떻게 할지 날마다 잠도 못 이루고 고민하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나, 뭐라고 변명을 대나, 왜 예수님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 당연하지, 나 같은 놈,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근본적으로 전혀 없는 파렴치한 놈이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수직 가운데 갈등하는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베드로도 제자들 가운데 함께 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생선을 받아 먹고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숯불이었습니다. 그놈의 숯불이 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유독 숯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이 불 쬐일 때 이 불은 숯불입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배경 속에는 지펴진 숯불이 있었습니다. 요한 역시 그 배경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으니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숯불 앞에 서서 쬐고 있더라. 누가도 이 배경을 집중해서 보도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돌아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은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러한 베드로의 비참한 기억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있는 숯불을 볼 때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님을 멀리합니다. 눈치를 보며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거립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꼴찌가 되어 있어요. 이제 식사가 끝나갑니다. 몇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조반 식사를 나누신 우리 주님은 드디어 베드로와 베드로의 배신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는 주님의 3번의 질문과 3번의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주님의 3번의 부탁이 전부입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학과 심적 갈등과 실추된 권위와 명예와 부끄러움을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높여 주시는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베드로와 그 아침에 식사를 함께 하셨다는 뜻은 이미 베드로가 볼 때는 이미 주님이 자신을 받으셨다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주님은 베드로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단점과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이 대화를 보면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잃었던 용기를 회복시키고 사도들 사이에서의 말 못할 부끄러움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장면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주님은 베드로의 친구로 와 계셨던 것이, 사실 지금 이 순간까지 베드로는 자신을 미워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섬찟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모순,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라고 하며 자기 학대와 환멸 속에 있을 베드로를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세우시는 장면인 것이, 오늘 주 예수님은 3번에 걸쳐 같은 내용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각 질문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메라는 것은 나예요. 아가파스,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퀴리에, 그렇습니다. 주여, 수 오이다스 필레오세 보스케타 아르니아무. 두 번째 대화,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 나의 퀴리에, 수 오이다스 필레오세 포이마이네 타 프로바타무. 세 번째 대화입니다. 시몬 요한누 필레오메 퀴리에 판타수 오이다스 수 기노스 케이스 필레세 보스케타 프로바타무. 먼저 첫째 질문은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플레온 투톤,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정확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네가 말한 것처럼, 장담하며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베드로가 장담했던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충성합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질문한 것이, 이 질문을 받은 거면적은 베드로의 대답은 나이 퀴리,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용어가 틀려요. 수 오이다스 필레오세, 제가 필레오로 당신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네 주님, 주님은 제가 적어도 필레오의 사랑을 하는 것을 아십니다라고 답변합니다. 베드로는 말로 호언장담하며 자신의 의리를 믿던 자였습니다. 말을 통하여 허황된 자신의 영광을 구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다른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대답하는 그런 베드로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작 믿음의 시련 앞에서 배신자가 된 경험에 의해 비참하게 된 존재, 더 이상 실수하고 싶지 않은 베드로였던 것이, 주님의 질문을 받은 당황 속에서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자신이 비록 실패했어도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전지하신 주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합니다. 그는 주께서 자신을 잘 아는 것에 근거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긴 하였어도 진심으로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사랑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것이, 이 대답에 주님의 대답은 기이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내 양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저는 요한복음 27장의 이 본문을 다룬 이후에 결코 단 한 번도 양떼들을 제 양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 양인 줄 알아요. 주님의 양이, 제가 섬기도록 주께서 보내신 주님의 양들일 뿐이에요. 주님은 내 양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양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떼들을 맡기지만 그 양떼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양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답변은 이러한 뜻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양떼를 보살피고 먹이고 사랑함으로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증명하여라. 이는 실패로 인해 절망하던 베드로에게 사도적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주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탁은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하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은총으로 실추된 한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의 주춧돌로 세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에서 비교라는 말은 빼버립니다. 대신 나와 너만의 관계에서라도 네가 말한 대로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는 1:1 관계의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 요한누 아가파스메. 그래,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겠다는 건 말고 이제 망신당했지. 그렇다면 너는 나와 단둘의 관계인데 너는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첫 번째 대답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나이 퀴리에 수 오이다스 필레오세. 네, 주님은 제가 적어도 필레오의 사랑을 하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물으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었고 다소 그보다는 차원이 낮은 사랑, 즉 진실적인 우정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했음을 또다시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비록 실패는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열심을 갖고 있음을 고백했어요. 이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포이마이네 타 프로바타무. 이는 내 양을 보호하고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고 사랑해주어라. 그리고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내가 잘 인도하여라 라는 뜻이에요.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내 양을 먹이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그들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시몬 요한누 필레오메. 네가 말한 대로 필레오메. 리빙 바이블은 사이먼 son of John, are you even my friend?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너 네 말대로 그러면 친구 맞냐? 너 친구 맞아? 친구는 무슨 친구입니다. 도망가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는데. 그래, 네가 말한 대로 친구로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을 못해요. 베드로는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받으며 자신의 성급한 발언을 기억하면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필레오로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그것마저 가능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베드로, 그는 이제 주님께 친구 정도의 사랑마저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에 그는 장담하기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줄 것을 의탁하며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중심 그 밑바닥까지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아시는 것에 대해서 대답해요. 즉 필레오의 사랑마저도 자신할 수 없었던 것이, 그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신뢰할 수 없는 마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하고 배반을 잘하는지를 잘 아는 마음,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아닌, 심지어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서 평가하시도록 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를 준비를 하는 진실한 마음, 요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이 마음은 위선자들이 가질 수 없는, 교만한 자들이 가질 수 없는
오직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기 시작하는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갖는 마지막 고백인 것이.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진실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주의 양떼를 맡기시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죄로 말미암은 쓴 잔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이,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쓰디 쓴 잔을 또 마신 기억이 있을 것이, 잘 달려가다가 망한 기억들도 있을 것이고, 잘 좋은 관계였는데 깨진 관계들도 있을 것이고, 인생을 돌아볼 때 많은 아픔들과 눈물 어린 상처들이 있을 것이, 그러나 또한 우리 모두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회복된 체험들이 있을 것이. 회복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회복 안 됐으면 지금 저기 낭떠러지 가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자살해 죽는 사람들 저것들 혀를 차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자살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머리가 바보가 되거든요, 거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그분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는 이 회복의 현장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현장은 베드로로 하여금 남은 평생에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그 새로운 인생은 이제 더 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기쁨 속에서 주님을 향한 끝없는 찬양과 충성으로 나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회복된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배신하거나 흔들릴 수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는 곧 주님의 승천을 보았으며 오순절 날에는 성령을 받고 수천 명의 군중을 향하여 불을 뿜는 설교를 하여 수천 명의 회심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또한 고넬료를 찾아가 이방교회의 천문을 열었고, 악한 헤롯 왕에게 체포되었어도 두려움이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밤에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구출을 받았어요. 아무리 많은 죽음이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거나 그런 일은 다시는 없었어요. 그는 바로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실수투성이인 사람이요, 지극히 인간적이며 수없이 쓰러지고 낭망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서는 그런 귀한 주님의 그릇이 되었던 것이. 오늘 보면 18절의 내용처럼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바로 오늘 이 회복의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하면서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맡긴 양떼를 위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 죽을 때 그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죽었습니다. 자신을, 주님을 다시 한번, 그때 저주하며 저버렸던 주님을 다시 죽음으로 찾는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힘은 내 힘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의 힘에 의해서 다시 자신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사랑의 제물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을 주님의 양떼를 위하여 바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자비롭게 베드로를 부르시던 우리 주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허락을 받고 제가 말하는데요, 경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이름 사용해도 되냐고. 네, 주님 똑같이 질문하세요. 경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신자들이여, 너희들 모두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탁은 딱 한 가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을 하오리까? 그것은 딱 한 가지 주님이 부탁하십니다. 그 부탁은 바로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고 섬기고 그들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것이.
어떤 성도가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무한하게 느끼며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빛을 너무나 크게 진 가운데에서 한없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오리까? 또 어떤 다른 성도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한하게 깨닫고 한없는 눈물 가운데 감사하며 묻습니다. 주여, 이제 남은 인생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도 바울 역시 지난주에 완전한 하늘의 천벌을 받아 죽어 마땅한 사울이 바울 사도가 된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하게 체험한 가운데 천마디를 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때 주님의 답변은 바울이든 여러분이든 저든 지금 베드로든 동일합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나의 양떼를 먹이고 치라. 나의 양떼를 보살피라. 나의 양떼를 지키라.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며 부탁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섬기셔야 돼요. 서로 칭찬하세요. 가장 치사한 것이 뒤에서 흉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로는 친한 척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 다 알아요. 서로. 저것은 뒤에서는 나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앞에서는 친한 척하는구나. 그러면 더 얄밉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멀리서도 서로 격려해야 돼요. 그것이 양떼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따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분들은 목이 꼿꼿해져서 교만해지면 그거는 마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참으로 지극히 겸손한 가운데 그들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사명을 충성을 다해 제대로 감당한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 이 시간 혹시 죄와 실패로 인한 부끄러움과 자신을 향한 미움 및 환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독히 교만해서 이런 말까지 해요. 주님은 나를 용서하실지 몰라도 나는 나를 용서 못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살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1000번 만번 죄를 범하였어도 제가 정말 또 잘못했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또 나간다면 주님은 또 용서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세요. 이것은 무한히 용서하신다는 거. 진심이라면. 이용에 먹으려는 심보가 아니면 주님은 죄를 져도 용서하시겠지 이러고 죄 짓는 사람은 이거는 지금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럽히는 것이. 우리의 죄가 주홍처럼 붉고 먹처럼 검을지라도 만일 이 아침에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신다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변함없이 무한하게 또 여러분들 받으세요. 목사님 정말 오늘 저를 또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며 또 죄 질 것 같은데요. 죄 지려고 의도하지 마시고 회개하고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을 붙드시면 또 용서하세요. 우리 중에 혹시 주님의 양떼에는 관심이 없고 내 입장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내 입장의 관점을 버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갖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마다 문제가 있다고 교회에 힘들어할 때마다 그들에게 주는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지금 보십시오. 그럼 다들 입이 다물어져요. 자기 입장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양떼를 보호하고 돌보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날마다 성장하는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 전체와 지체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줄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작은 사랑들을
성령으로 불을 지펴서 뜨거운 사랑으로 키우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남은 삶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회복된 베드로처럼 영원히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하다가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